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은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은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은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나도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후에 상결제 되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의 중요한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신앙의 기둥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는 이 제1계명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것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 앞에 참으로 종속감에 대한 불만과 또 불편함이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쫓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기까지 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고백들을 많이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들에게 행복한 일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상하게 가르치시고 보이시고 깨닫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이 피조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그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나 외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게 보이게 하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다.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만드신 모든 만물의 권능과 하나님의 신성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당신이 창조하셨던 그 만물들을 통하여 나타내시고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바로 네가 살아있는, 네가 서 있는 이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만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창세기를 통하여 보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욥기서를 통하여 보이시는 하나님, 오늘은 구속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 속에 영적인 존재를 두 번 창조하십니다. 첫째는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하나님은 누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찬양을 감당했던 누시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이사야 14장 12절의 말씀처럼 북극에 자기 보좌를 만들고 높은 자야 나와 비기자,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들을 아들이라고 하는 직위까지 높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최상의 행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이사야 14장 12절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찢겼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났던 루시엘을 향하여 하나님 미가엘을 통해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하늘에서 내쫓으시고 그들을 땅의 깊은 흑암 속에 가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루시엘의 자리를 대신할 피조물을 다시 창조하기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은 빛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 날 흙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이를 아담이라 한 적, 아담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 외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창조한 것은 바로 사람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루시엘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을 에덴이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인생의 행복을 시작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성품들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그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흑암 속에 갇혀있던 그 사단이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에 올라와 보니까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뱀을 통해서
아담의 첫 부인인 하와를 미혹하게 되어지고 결국 그 미혹에 속아서 아담아,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분별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루시엘처럼 헌시작처럼 버리고 사단의 미혹에 속아서 먹지 말라고 하는 금단의 열매, 선악을 분별한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금단의 열매를 먹는 그 순간 지금까지 행복은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리고 두려움 속에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 내가 버섯섬으로 숨었나이다. 누가 내게 벗었다는 부끄러움을 가르쳐 두었더냐?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이 지었던 그 죄에 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아담이 지었던 그 죄가 어떤 죄냐? 바로 이사야 14장 12절 13절에 루시엘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러한 죄를 똑같이 아담이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산에 있는 선악을 분별한 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사단은 뱀을 통하여 하와를 이렇게 미혹합니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사단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똑같은 계획과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실패했던 그 죄를 사람과 똑같이 짓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루시엘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미가엘을 통하여 그들을 진멸하시고 하늘에서 내어쫓아 흑암 속으로 집어넣으셨어요. 그러면 루시엘처럼 똑같은 죄를 지었던 그 죄의 심판이 뭐냐? 바로 사람들도 흑암이라고 하는 그러한 멸망 속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죄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첫 번째 피조물인 천사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놀라운 은혜와 소망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지었던 그 죄값으로 지금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부터는 그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만이 그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평생 일하며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 벌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단의 미혹에 속았던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그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 아이를 해산해 본 그러한 여인들은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 아이가 세상에 나오려면 저 천장에 있는 등불이 보이지 않아야 된다. 얼마나 그 고통이 극심했으며 저
불빛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그것이 바로 죄에 관한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빛을 앗아간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평생 가족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하여 평생 이마에 땀을 흘리며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죄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 죄의 고통은 영원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교훈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통 가운데 우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시겠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메시아를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바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여인의 후손인 메시아를 사모하는 그런 인생들의 애절한 심령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후손들은 세상에 번성하면서 인간의 개인적인 이심과 욕심을 쫓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자신이 강해지고 또 무언가 큰 것을 이루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러한 반역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 역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시대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이 윤택해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는 그러한 인생들로 전락합니다. 그러한 인생들이 창세기 6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베풀으셨던 그 은혜를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 38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이 지어지는 그 과정들을 하나님은 소상하게 욥에게 일러주시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이 지어지던 그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크게 기뻐하며 박수쳤다고 하는 것을 욥기 38장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욥기 38장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그것을 깨달았거든 말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노래하면서 쫓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쫓아갔던 육신의 정욕과 이기심과 쾌락의 정도가 얼마였느냐? 바로 창세기 6장 5절에 바로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아담이 아니라 이제는 육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도저히 그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했던 루시엘을 징별하셨던 하나님, 노아 시대 사람들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노아 외에 모든 사람들을 물로 멸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체화 되어지는 그러한 죄악의 역사가 넘실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인류의 죄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 약속했던 그 여자의 후손이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죄악 속에서 거룩한 백성들을 모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지키셔서 그들의 족보를 통해서 다윗의 족보로 이어지게 하시고 요셉의 족보까지 이어지게 하시고 요셉의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힘든 시간을 하나님은 보내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무 죄악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산을 버리고 떠나가는 인간을 보면서 너무 원통하고 분하셔서 때로는 이 백성들을 다 멸해버리고 새로운 족속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할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지만은 그러나 모세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요셉까지 이어지는 그 거룩한 족보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 만일 인간이 육체화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인내하지 않으셨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 아마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인류로 전락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하는 그 전능자가 그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많은 배신 속에서도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잊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나 1분도 지나기 전에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것이 바로 육체화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시겠다. 그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세상에 오셨는가? 빌립보 2장 5절을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 2장 5절 이하에 여자의 후손에 관해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인의 후손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세상을 창조하는 일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에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여인으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자기의 죄값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에 지은 허물과 죄값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음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 이사야 53장은 바로 일명 메시아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1절에서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나타나기를 연한 순 같고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여기지 아니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그를 기여기지 아니했다.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고난받는 메시아, 그가 왜 세상에 와서 그 엄청난 아픔을 겪으셔야 했는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하나님으로 당신은 너무 행복하실 텐데.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은 바 되었다고 하는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여인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 만일 여러분이 말씀으로 육신으로 된 그분이라면 쉽게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은 아버지의 꿈속의 뜻을 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시작.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세상에 누가 그분이 장에 찔렸던 그것이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채찍으로 상했던 그의 육신이 나의 죄악 때문이다. 그렇게 세상에 인정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러나 메시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겠다. 요한복음 3장에 그분의 이름, 그분의 생애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실, 그분이 오셔서 당하셨던 그 고난이 나의 고난이요, 내 죄값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가르기 바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내 죄값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할 자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그런 완악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물은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아요.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그것이, 그리고 순종하는 삶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다시 어머니 태에서 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주님은 니고데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내 스스로는 거듭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내 따라하세요. 그리고 먼저 선창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아 죽었습니다. 앵무새처럼 따라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으로 그분이 믿어질 때에, 인정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심령으로 믿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2절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베드로전서 1장 2절 3절 2절 시작.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있지 않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누가 우리로 거듭나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로 거듭나게 해주신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누군지 성령으로 말미암 저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순종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이 모든 것은 바로 구속 곧 제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 1장 17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구속의 역사 속에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죄의 밀망 속에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죄악 속에 있는 나를 건져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아들로 삼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분이 내 앞에 있으면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통하여 내가 멸망에 빠지지 않고 구속의 은혜, 곧 제사함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가히 표현할 수 있으리요? 그 구속의 은혜,
그 말씀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참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신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할 수 있으리요. 그분이 믿을 수 없는 그 사실을 믿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사랑, 우리는 평생 잊지 아니하고 정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찬송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번산교회 모든 성도 가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